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은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가는지라 온 떼가 데일로 내리다라 나라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단자들이 다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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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을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생애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입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어려서부터 목표를 삼고 달립니다. 통장이 넉넉하고 재산이 풍족하면 복받은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돈과 인맥과 스펙을 쌓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나 자신이 가진 지위가 사라지면 마치 죽을 것처럼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이나 탐욕이나 죄악된 관계조차도 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성공이라는 목표 그 하나를 끌어안고 미쳐서 사는 인생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방에 갑자기 도착하자 일어난 놀랍고 신기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가다라는 특이한 지역이었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소나 양이 아니라 돼지 사육을 업으로 삼고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유대 지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하늘 아래 그 지붕 아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삶의 목표를 전혀 다르게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물을 금지되어 있는 짐승을 키우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삼고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문제 발단이 돼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귀신에게 매인 두 사람은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묶어둔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난폭하고 사나운 귀신에게 붙들려 집이 아닌 무덤 사이가 그들의 거처였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며 사람 노릇을 못한 미치 광희로 만들었습니다. 귀신은 그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포를 휘두르는 포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덤 주변을 맴돌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고 심한 폭설을 하는데 입에 거품을 품어내며 도끼를 발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에게 꼼짝 못해서 가란 말 못하고 한말로 병신 노릇하고 살았어요. 귀신에게 끌려다닌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가다라 지방 마을 사람들은 탐욕이라는 돼지떼를 품에 안고 율법에 금지한 부정한 짐승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돈 벌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탐욕에 잡혀서 미친 듯이 돼지떼를 키우는 일에 밤낮으로 붙들린 자들입니다. 무덤가의 광인들이나 마을 주민들이나 모두 죽음을 불러오는 것들을 내보내지 못한 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돼지를 키우며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뭐 하려고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반응을 해서 분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에 가라 하시니 끔찍한 경제 손실을 일으켰어요. 이 마을 주민들이 발칵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렁이를 건든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나타난 예수님 만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가면 정상적인 성도로 삽니다. 귀신을 몰아낼 것인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낼 것인가?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나타난 예수님 만나면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가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과 돼지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왜 귀신은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했으며 예수님의 가라 하니 돼지떼가 몰사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5,000명 먹이시고 사람들 손에 배불러서 남은 그 빵 조각 다 모으도록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많은 돼지떼를 왜 다 바다에 몰살시켜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하셨을까? 오늘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창조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존귀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한 순간부터 명령하는 존재에서 명령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됐어요. 죄가 들어와도 가라고 물리치지 못하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됐습니다. 사망이 찾아와도 가라고 거부하지 못하고 사망의 포로가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들어온 더러움과 악함을 스스로 쫓아낼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나쁜 행동, 나쁜 버릇 그대로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주인이 되어야 할 인간이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헛소리를 합니다. 당연히 지렁이는 밟으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 무지한 말로 인생을 해칩니다. 타락한 인간의 무력한 실존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지렁이를 밟아 주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지방 형편, 그 지방 사람들 모습 몰라서 예수님이 그 지방에 찾아가신 거 아닙니다.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잡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한 그 지방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자세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무덤 사이를 생활 거주지로 삼고 아무나 지나가는 행객을 괴롭히며 난동을 부리는 군대의 귀신은,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사람 속에서 일하고 있는 자가 귀신이었어요.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자가 귀신인가 성령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덤 사이를 생활 거주지로 삼고 아무나 지나간 아무나 부모인지 형제인지 스승인지 자식인지 구분 못하고 괴롭히는 난동을 부리는 군대 귀신, 이 귀신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귀신이 벌써 알고요.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그 귀신은 그들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냐는 거야.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지 괴롭히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귀신은 무덤가의 두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신을 괴롭히려 한다고 지렁이 같은 짓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길을 지나가는데 내 영역 왜 내 땅 나를 괴롭히냐고 그들을
얼마나 무섭게 난폭을 행동했는지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못했어요. 지름길로 가야 하는데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오늘 우리 모습 돌아보자고요. 할렐루야. 귀신은 무덤가의 두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신을 괴롭히려 한다고 지렁이 같은 짓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지역에 오신 것은 당연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구원해서 귀신에게 자유하게 함이입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결박을 끊기 위해 그곳에 서셨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가라 합니다. 다른 어떤 것 아무 행동 안 했어요. 가라고만 했어요. 그들이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라. 잘 믿어지시게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시켜요. 가라.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허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세력을 향한 생명의 선포이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돼지떼가 희생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 쓰레기를 주워 모아서 환경보호자들은 예수님도 환경을 보호했다라고 하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12강조리 거두신 예수님으로 몰락시키는 이 인생들이 우리 제대로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떼를 바다에 순식간 몰살시킨 것 경제의 손실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2026년은 멋진 인생으로 우리 입의 언어가 고급적인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돼지떼를 희생하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재물을 다 잃어서라도 한 사람의 구원을 얻는다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는 오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이루할 수 있어도 영적인 존재에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귀신에게 가라고 명령해서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가라는 이 단어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권능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듯이 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성은 영적 세계를 호령하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군대의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라고 명령하시는 순간 귀신은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가라는 명령 속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자신의 철저히 배신을 당해서라도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살리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살리고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심지어 귀신에게 묶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셨어요.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 탐욕에 붙들린 자들에게 치욕적인 거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욕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한마디 변명 없이 침묵해야 할 예수님, 한마디 저항 없이 떠나야 한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아십니까? 구원자가 왔으나 탐욕에 가려서 쫓아내는 비참한 일이 어찌 가다라 지방 사람들 뿐인가? 오늘 교회 안에 가다라 사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 그래서 영적 생활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항하도록, 광기를 부리도록 만드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이 목표이고 자기 출세 지향이 목표가 되면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와 우리 저주를 가라 쫓아내 주시고 자신이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며 성문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도 탐심에 붙들린 자들도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한 나라 안에, 아니 소극적으로 한 교회 안에 같이 존재해요. 같은 하늘 아래 한 지붕 밑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친 유대인들, 가다라 지방을 떠나서서 밀어내는 참담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이 광경 매일반입니다.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야유의 함성 속에서 묵묵히 구원을 완성하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구원자이십니까?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신 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탐욕에 붙들린 더러운 귀신에 매인 자들을 자유하도록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자 이 사람들 해방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서도 나병에 떠나가게 하셨고요. 열병 앓은 베드로 장모에게서도 열병에 떠나가게 하셨고, 폭풍에 몰아칠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바람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이어가는 모든 요소들을 가라,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구원의 주권자임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심으로 참된 해방을,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을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에 대한 욕망과 계산에 눈먼 자들까지도 찾아가십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대량으로 키워 돈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사나운 귀신 들린 자들,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삼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칠게 행포를 일삼았습니다. 자신을 건든다고 분노하고 휘둘렸던, 몽둥이를 휘둘렸던 사람들이요. 언어폭력 행사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고 이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죄로 얽힌 우리의 모습도 똑바로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적으로 깨끗하든 부정하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선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부정한 돼지를 사육한 부정한 사람들로 볼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구원자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가의 아들이었어요.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고향과 친척 그리고 이미 자리 잡은 생활 기반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는 단호하게 가나안으로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표로 지향했다는 말이에요.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결단 속에는 직업까지 바꾸는 일이 포함됐어요. 그는 우상 장사였다니까요.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그 사업을 던지고 이제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런 목축업자로 삶을 바꿨어요. 가나안은 기후가 거칠고 농업 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택한 생계 수단이 목축업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골랐다는 차원 이상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삶으로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던지십시오. 직업 때문에 예배생활 방해됩니까? 바꾸십시오. 아브라함은 굶어 죽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의 역사의 최고의 거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운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선택해서 그에게 신앙 행위가 되는 제사를 가능케 하는 업으로 바꾼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소와 양을 사육하며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것이 대망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왜 하필이면 돼지가 아니라 소와 양이었을까? 율법에 돼지는 탐욕스러운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짐승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연스럽게 사육 대상에서 배제됐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해서 부모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정확한 목표가 설정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 중요합니다. 삼교대 하는 직업 갖지 마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주일도 가서 근무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마. 예?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학교 3년, 6년 그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예배에 지장 없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는 신앙의 중심이었고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는 핵심 예식이 됐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안타깝게 이 신앙의 중심의 핵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들 마음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진정한 의미의 제사는 옛 모습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제사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라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회개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다라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송두리째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진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돼지 사육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해요. 돈 벌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목표가 간단합니다. 당장의 이득 앞에 영적 가치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서 그들이 더 이상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는 영적 상태입니다. 직업 선택 중요해요. 일하는 이유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 확실해야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지붕 안에서 왜 이렇게 다르고 다른가? 오늘 나는 가다라 지방 사람인가? 귀신의 맨 두 사람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정체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고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지금 미물에 불과한 지렁이처럼 말마다 꿈틀거리면 행포를 일삼는 귀신에 붙들린 자처럼 자기 주변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말고 자기 땅도 아니면서 포악을 떠는 자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놀라운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귀신에 걸린 사람 거칠고 사나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귀신을 가라 하고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극적인 사건이요. 귀신 들렸던 두 사람, 돼지를 잃어버린 마을 사람,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든 이들, 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붙든 이들은 감사와 찬양의 잔치가 일어났고요. 예수님을 예면했던 마을 사람들은 씁쓸하게 지독한 원망에 묶여버렸습니다. 두 사람 돼지떼가 몰살당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에게 나왔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돼지떼를 잃어버린 상실감에 예수님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상실감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시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의 어둠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찾아왔죠. 그들은 죄가 많아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예면했습니다. 자기 수치에 자기가 눌려서 자기가 붙들려 있죠. 오늘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요. 무시받지 않은 귀한 존재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래요. 이 귀신 떠나가면 나는 존귀한 자로 대우받는 이 뿌듯한 희망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위하면 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처절한 절규와 눈물을 보십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그들의 절망적인 그들의 삶에서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돼지떼를 몰살시켜서라도 그 영혼을 살려내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오늘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한순간 직업과 재산이 사라졌어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 믿읍시다. 저는 이번 우리 박기춘 집사님의 장례식을 집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금이 환영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성공이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상 큰 복이 없구나. 이 확신이 있으면 무슨 어떤 그 사소한 일에 원수 맺고 살겠는가? 분노하며 살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유합시다. 해방 받읍시다. 아니 귀신의 묶임에서 풀어납시다. 가라 선포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재산을 잃었다고 낙심했지만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난 기쁨과 감사로 벅차올랐어요. 한순간에 직업과 재산이 사라졌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었다는 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들은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돼지 키우 사육자에서 이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삶의 목표가 바뀌어 버렸어요. 자신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증언자로 바뀝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타게 외치던 순간부터 돼지 떼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생생히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됐어요. 가다라 마을 주민에게 하나님의 국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이 지나가면 그냥 증인이 돼요. 몸이 아픈 장애인이 자기는 수치스러워서 전도하러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아직 예수를 모르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너의 그 화나 아니 자동차만 1004 천사 그래서 자기는 천사래. 가짜야. 자기의 그 장애를 보고 야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구나. 이것이 전도라니까요. 할렐루야. 아프면 아픈 몸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몸으로 병이 들었으면 병든 몸으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면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힘을 받는다는 사실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이 떠난 이들을 보면 복음이 돼요. 야 저들이 살아났구나. 저들이 삶이 바꿔졌구나. 직업이 바뀌어져서 우리도 직업 바꿀 수 있구나. 이게 증언이야.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린 자들, 그들이 돌이키는 돼지를 사육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붙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자를 만나면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돈과 부와 명예를 위한 성공의 목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목표로 방향이 바뀝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돈도 건강도 장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 자유하 예배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다라 주민들은 돼지떼를 잃은 상실감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이 두 사람의 간증이 빠르게 퍼져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국률과 사랑이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 때문에 훗날 예수님이 다시 데가볼리 지역을 찾아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로 구원자를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다라 사람들은 돼지떼를 잃어버린 충격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예면했습니다. 반면 귀신 들렸던 두 사람 예수님을 전한 증인됐단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광경을 한 하늘 아래서 같이 보았는데 왜 이리도 다르단 말인가? 교회를 다니면서 유교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는 그러한 우리 조카들이 이번 장례식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 고 이제 박기춘 명예 안수 집사님의 시신을 다 화장을 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대로 뿌리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좋다는 거요. 참 잘했다는 거요. 와, 목사님 잘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는 여기 와서 가끔 만나면 되겠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일 없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조카 동생들 만나서 밥 같이 좀 먹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안부 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해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은 뒤로 제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다라 지방 사람들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죠. 이 엄청난 손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들은 기가 막혔어요. 이 모든 일의 현장 한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서 있어요. 방금 전까지 난폭하다고 그 지역을 아무도 지나칠 수 없었던 그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완전히 바뀌어진 온순한 얼굴, 그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관리인들이 대지를 치다가 이 끔찍한 사고를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면 누구인가 책임 전가시켜야 되겠죠. 우리 잘 이해하셔요. 자, 내가 어떤 일이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말의 표현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 사업장으로 달려가지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일을 일으킨 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들에게 더 이상 끔찍한 일이 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요? 모십니까? 배척합니까? 배척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 나 잘못 없습니다. 나 옳았습니다. 나 건들지 마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귀신 들렸던 두 사람. 예수님이 가라는 명령 앞에서 새 인생이 되었어요. 한 세상이란 말라는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괴롭히던 끔찍한 광기와 자애가 순식간 사라졌어요. 그들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귀신이 떠나니까 비참했던 과거 사라졌어요. 과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 왜 과거에 매여 삽니까? 과거는 묻지 마. 할렐루야. 아무도 안 물는데 왜 과거를 끌어가지고 거기에서 왜 비참한 인생을 즐기시냐고요. 그건 즐기고 있는 거요.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요. 할렐루야. 제 앞에서 과거 말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회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어느 전도사가 저에게 A4 용지로 3장을 써왔어요. 이걸 보고 기도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해 주시렵니까? 저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기도해 줬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었겠습니까? 그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써온 것을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하시냐? 자기가 써온 내용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다 아시고 과거에 매 살지 말고 미래를 지향하라는 목표를 다시 잡으라는 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거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라는 거요. 그 믿는 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뿌리를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거역한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근원을 끊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돼지떼의 몰살이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저주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들에게는 아주 큰 절호의 기회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혼탁하게 만들고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며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던 죄의 수단이 한꺼번에 제거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인간은 보통 많이 소유하면 축복이라 여기지만, 그리고 잃으면 저주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성도가 되었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이제는 다시 설정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삶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 그 모습만 봐도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 설정합시다. 우리의 목표 2026년 정확하게 내 삶이 전도의 삶이다. 내 삶이 증언의 삶이다. 내 자신이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목표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합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 받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나 이제 새 생명,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고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이 찬양이 나를 증언해주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가슴에 손 얹고 결단하면서 나를 어그하고 있는 악한 귀신, 군대 귀신 내보냅시다. 쫓아냅시다. 우리의 삶은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생명 누릴지라. 옛 것은 지나고 새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한천도 처먹고 새것이 되었는데 아마도 옛 사람에 매여 산다면 아직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야 합니다.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에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하여 가다라 지방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이제 시마다 때마다 사탄의 지배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고 지향해서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늘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우고 그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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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